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말씀 드리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좋은 날임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화면을 통하여 때로는 다른 시간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계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기 쉽지만 그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배하신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대표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가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각각 다 떨어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도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니 가정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또 같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날에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그 심령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교회는 물론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일터와 가정과 또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건강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또 그 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석을 쉬고요. 다음 주일 10월 4일입니다. 그때부터는 대면 예배를 우리가 재개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갑자기 또 다른 이렇게 재확산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이전처럼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꾸준히 교회를 잘 다니면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믿음의 깊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계속 주일 출석 잘하고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나중에 자신보다 훨씬 믿음 좋은 그런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착실했고요. 직장에서도 술을 좀 마시면서 또 담배도 피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인간관계도 잘 맺어서 또 능력도 인정받고 그렇게 인맥도 잘 쌓아서 대기업에 이렇게 지점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믿음이 깊은 건 아니지만 주일 안 빠지고 교회 봉사 또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그러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는 그렇게 쌓은 인맥들도 또 다 연결되어 있고 게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님도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은 그때까지도 그랬지만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이 잘 풀려나갔고요. 이렇게만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하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친구가 꿈 얘기를 대뜸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친구 말입니다. 너 만나기 전에 오늘 새벽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죽어서 요단강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갔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건너가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를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건너가는데 몸이 조금 잠기고 어떤 사람은 점점 깊이 잠긴 채로
이렇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잠기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가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해가 이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요단강을 건너려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점 가면 갈수록 물이 점점 배꼽에서 가슴으로 막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턱 밑까지 물이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당간당 하면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촥촥촥촥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해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물 위를 막 달려오는데 그 달려오는 소리인 거예요. 촥촥 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보니까 네 와이프더라는 거죠. 네 아내. 이 선교사님 이름이 이제 관신인데 관신인 네 부인이 그렇게 물리를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목이 간당간당한데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은 막 달려오니까 물리를.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막 억지로 서 있는데 이렇게 옆에 탁 와서 서더래요. 그래가지고 모른 체 할 수 없어가지고 인사하고는 아니 그런데 내 친구 당신 남편 관신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남편요. 우리 남편 지금 잠수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선교사님이 듣고는 처음에는 막 농담처럼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도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교회 꼬박꼬박 잘 나가고 뭐 봉사도 나름대로 하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산 그냥 평범한 신앙인, 뭐 믿음이 깊고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떠올릴 때마다 만일 내 영혼이 요단강에 가면 나는 숨도 못 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왔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이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거라고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식당 봉사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복 받으려고 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하면 목사님도 축복해주고 사람들도 집사님 좋아해주고 믿음 좋다 그러고 성실하다 그러고 그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지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들고 이분이 깊은 고민과 또 숙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잘난 것도 없지만 그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자랑과 또 삶의 기초들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꺾기 시작합니다. 회사 일하면서 그렇게 술자리에서 잘 어울리던 세상의 인맥들이 하나 둘씩 끊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병들고 망하고 아프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관계들이 자기의 삶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인맥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삶의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니까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잘 흘러갈 것처럼 여겨졌던 인생이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니까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걸 이분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인내의 시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팠던 믿을 만하다고 생각됐던 세상의 웅덩이들, 사회에서의 인맥이라든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런 대기업의 어느 정도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동안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모든 게 잘 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어려움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의지했던 파놓았던 웅덩이들이 물을 저축할 수 있는 터진 웅덩이고, 자신이 의지했던 막대기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었음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흔들기 시작하자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자기의 인생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구나.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그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 하나님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오직 의미 있는 건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은 사실 열왕기하 18장이 배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히스기야 왕은 역대 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요, 산당들, 뿌리 뽑지 못했던 산당들도 제거하는 그런 과감한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누리고 싶은 삶.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그 여세를 몰아서 그는 북쪽의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섬기던 유대의 선대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수르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늘 괴롭히던 이웃의 블레셋 군대들도 막 물리쳐서 블레셋의 도시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대 어느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자연히 그런 모습을 아수르의 왕이 보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수르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있을 때인데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살마네셀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산헤립이 이제 괘씸하게 여기던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끌고 이 산헤립이 대장인 랍사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요. 유다 왕국이. 다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건 다른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막다른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려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왕궁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들을 다 모아서 이 산헤립에게 갖다 바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전의 그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칠 해놓은 그 금박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안 가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애굽의 도움을,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고요. 그리고 마병과 병거가, 이 말들이 차고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중에 바로 왕이 그의 병거 600승, 600대를 몰고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죠. 그게 풍족한 나라였어요. 이제 거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항복하면서. 그것을 보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대장군인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히스기야는요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풍전등하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진단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된 건 국력이 약해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마병을 의지한 거죠. 말을 의지한 거죠. 군사력을 의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구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한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들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지팡이인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그거를 의지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닥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오답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시험을 치거나 문제를 풀다가 자기가 틀린 문제를 따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막 귀찮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귀찮아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오답노트를 틀린 문제를 다시 적어 놓느냐 하면 왜 그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다시 옮겨 적으면서 풀어보는 거죠. 그걸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정답은 무엇인지, 거기서 알아둬야 될 개념은 무엇인지, 내가 어느 부분을 자꾸 틀리는지 그걸 정리하는 습관을 기름을 통해서 다음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두 번 더 반복해서 보게 되니까.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 풀린다 그래가지고 평탄하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면 또 똑같은 위기 앞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면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는 답밖에 나올 게 없어요. 위에서 지금 아수르가 내려오고요. 바벨론이 위에서 또 누릅니다. 애굽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어왔어요. 애굽은 힘도 셉니다.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애굽밖에 없어요. 아수르에 대적할 수 있는.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교사님 이야기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잖아요. 실직과 질병, 실패와 두려움, 또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커뮤니티들은 지난 상반기 3월 달부터 터진 2월 말 3월 달부터 터진 신천지발 그 코로나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각 교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헌금이 줄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헌금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탈도 생깁니다.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까지 뭐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기나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는 가운데 너무나 평화롭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어찌됐든 모여서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때 오히려 내가 진실된 크리스찬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제약이나 장애물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집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참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니까 뭐 예배도 적당하게 넘어가고 뭐 대면 예배 들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지내지 뭐,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은 묵상하는지, 큐티책이 9월 10월호가 왔고 밴드에 광고도 드리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도 큐티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아요. 주일은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십니다.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금요일마다 혼자 심야 기도를 합니다. 긴 시간을 하지는 않지만 밤 9시 이때쯤 나와서 한 2시간, 3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기도하려고 캄캄한 데 나와서 앉아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뭐 기도가 뭐 매일 기도하는데 뭐 특별한 기도가 나오진 않죠. 기도한다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지금 이런 시기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도 답답하잖아요. 그죠? 제 마음대로 막 일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다 저와 같은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저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막 머리가 더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30분, 4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명확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네가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면 기도,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다가도 그 기도가 쑥 들어가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주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그때 하나님만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멀리서 엉뚱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의 해답이신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사는 그곳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파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멀리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분을 찾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에 회복과 소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에 해답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지금도 그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엉뚱한 해답을 찾아 세상의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 계신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시니 눈을 들어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맑은 샘의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